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나오죠. 이건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그럼 안식일이 어디 나와 있느냐?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지금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밤이 되었어요.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지나자마자 그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몰려온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온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모든 병자와 귀신, 모든 귀신 들린 자죠. 그럼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요. 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온갖, 각각의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병이 아니고 한 가지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소문이 났으니까 세상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을 거라 그 말이지요. 근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병이라고 하는 카코스는요. 심히 비참하게 잘못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나쁘게 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악한이라고 하는 카코스라고는 같은 단어지만, 같은 발음이지만 2556번에서 유래됐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앓다, 아프다, 병들다라는 뜻이 있고, 도덕적, 마음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악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 카코스는 70인 역본, 아시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15번 정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칼랄, 알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보잘것없다, 하찮다, 가볍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고, 알라르는요. 저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해석으로 보면 맞죠. 그래서 칼날과 알라르, 저주하다, 하찮다, 가볍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카코스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함축되어져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병이 생겨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당시에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방쳐진 자들,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누가 섬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이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든 병든 자들을 34절에 보니까 고치시며 이렇게 나오지요? 고치시며, 데라퓨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데라퓨오,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치료하다라는 설명도 있지만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섬기다, 돌보다, 다루다. 이 데라퓨오라고 하는 고치시며라는 단어는요. 데라폰 2324번, 데라퓨오는 2323번인데요. 2324번 데라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데라폰은 시중 드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시중 드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각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시중 들었다, 섬겼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 무슨 병이었다, 각색 모든 어떤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 했다. 그 섬김에 대한 내용은 고난받으시고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요. 왜요? 답을 주세요.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말하는 자는 정치적 메시아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놀래왔어요. 어디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야,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그 말이거든요. 아니야, 나는. 그래,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너희들도 거기에 완장 하나씩 차고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섬겼으면 좋겠지. 그게 지금 신천지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되어서. 신천지뿐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그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좀 수고하고 애써서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못된 짓거리는 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그렇다라고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걸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자라고 하는 내용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장 35절로 39절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오시다가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은 어디냐? 에레모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에레모스는 광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으시기 시작하시면 도심으로 가서 사람을 모아서 세력화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는 도리어 피해서 한적한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모스는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능력을 행하셨으면은요, 버림받는다, 고독하다 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어코 그 자리로 가셔요. 이유는요, 섬기려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 그렇죠? 거기 보세요.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왜 이렇게 쫓아다녀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휴리스코지요? 휴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그러니까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찾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뭐. 손가락 끊어졌을 때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거 길러주면 안 되겠어요. 손가락 기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길러줘도 돼요. 안 길러줘도 돼요. 돈 1억만 주시면. 지금 손가락 하나 끊고 1억 준다면 이거 뭐 말씀 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급하면 그럴 거예요. 끊어지고 보니까요, 끊어진 것보다 더 피곤한 인생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돈에 쪽팔리는 것이 제일 쪽팔리는 거다고. 돈에 쪽팔리는 것이 제일 쪽팔리대. 이 물질만능 시대에 정치적 메시아로 누군가. 우리가 왕을 누구로 세우냐? 대통령을 누구로 세우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막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좋겠잖아요. 100원인데, 그때 그 4대강만 안 했으면 1000만 원씩 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속 시원하게 들리는 의미, 아니 뭐 제가 속 시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원해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메시아, 해방자를 꿈꾸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도 뭔가 좀 볼 줄 알고, 뭐가 얹으면 뭐가 있고, 기도해주면 뭐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다 기독교를 무당 잡교로 만드는 행동들인데요. 그걸 기독교의 정수인 것 마냥 알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심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리스코예요. 모두 다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찾는데요.
봐봐요. 거기 한번 볼게요.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그 무리들이 주를 찾는다, 제태오한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구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 같았으면 나를 따르라 하고 깃발을 높이 들고 가자 로마를 향하여서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당 1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명씩 또 꼬셔와라 뭐 이렇게 하고 붙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씩 내라고요? 그때 200만 원, 220만 원 내라고 했다던가. 전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아니요. 120만 원인가 뭐 200만 원. 뭐 내라고 했어요. 잘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괜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모아서 세력 만드는 거 아니다. 전도하러 왔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세력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 전도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섬김이라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전도하시고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는 건데요.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자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력화하자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외형적으로는 로마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를 앞세워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서 해방되어져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몇 절이죠? 예? 귀신을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귀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는 것은 다이모니온, 귀신, 악령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 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이방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 그리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귀신, 악령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있어가지고 휘휘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귀신이고 뭐가 다이모니온인가 악령인가 이방신인가?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최고조의 자리에 놓고 다 귀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거기에다 투영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 거예요. 당연하죠. 뭘로 말미암아? 깨끗한 말로 내어 쫓는 것이죠. 내쫓으셨다. 에크발로. 쫓아내다, 내쫓다, 내던지다, 보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올 때 이게 쫓겨나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 맞아요. 베드로가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되잖아요. 사단 안에 지배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어 쫓아요. 뭘로? 깨끗한 말로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던져버리죠. 근데 이러한 일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갈 때 내쫓음 에크발로 당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하여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위하여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와 우리들의 원함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있는 것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은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니까 그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살으셔야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지요.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원함은, 즉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서 막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요, 당신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권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무엇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무엇가 나와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으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 말.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걸 좀 어떻게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에 십자가의 도는 나오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뭘 전한다고요? 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는, 그 도는 섬김인데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모인 무리와 제자들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예수님 죽으심의 길로 잘 가세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도 미혹을 계속적으로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추구해 가고 있는 예수님과 모인 무리 제자들하고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넓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무엇한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를 해요? 귀신을 전해요? 귀신을 전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줄 수 있다 라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너에게 줄 수 있다.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줄 수 있다.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아니다. 섬김이다 라고 말하면서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섬김이 필요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섬기러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지금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요? 나병 환자는 뭐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병은 죄로 인하여서 온다고 생각했고, 특히 나병은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분량을. 성경에서 그 나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덧입혀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떠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포기된 자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되어져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를 섬김이 필요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섬김이 필요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섬김이라고 잡으셔도 되지요.
그럼 1장 40절로 45절의 나병 환자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진데요. 먼저 나병을 앓고 있는 자의 태도에는 아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요, 뭐라고 배웠냐면은 나병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들었었어요. 첫째, 무엇 해야 된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요. 소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와라, 데려와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되어 있다. 콜링, 소명, 뭐 이런 거예요. 들어야 된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 들었다. 손은 문드러지고 다 코가 문드러지고 다 문드러지고 귀가 다 문드러지더라도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다.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여튼 빠지기만 해봐. 문둥병에서 안 낫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병을 앓고 있는 자의 태도, 다시 이야기하면 소리를 듣는 거 진짜 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당신만이 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확고한 믿음 등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전혀 없어요. 죽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하시지요. 1장 41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함이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간구,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 안 되면 못 낫게 되나요? 나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보세요. 문둥병자가 한 이야기는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니까, 네 믿음이 출중하니까, 너는 확신이 있으니까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둥병자가 나오면은요, 관심은 온통 문둥병자에게 돌아가지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문둥병자가 낫는 건 1도 없어요. 그 나았던 문둥병자는 오늘 어디에 살더라? 대구에 살던가? 아니에요. 그도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건강하게 살아갔던 그 누군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 나아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진즉 죽었다고요. 진즉 죽었다고요. 별 의미 없다니까요. 오히려 관심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건가? 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다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 그 말은 내가 너를 섬겨서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라니까요. 이제 그것을 뒤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통하여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떠나간 나병은 어디로 갔대요? 이웃집으로 넘어갔나?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 떠나갔대요. 나병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없어지나요? 여기에서 움직여서 저쪽으로 가나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놈 만나면 또 들어가 버리나요? 예, 이런 것들이요, 다 개념이 뭐냐면은요, 지금 귀신하고 연관이 있고 죄하고 연관이 있이 지금 보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43절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또 다시 이야기하죠. 뭐 은닉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정치적 메시아 아니다. 아니면 나병 정도 낫게 하면은요,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병 정도가 나오면.
여러분, 이 앞에서 누군가가 와서 제 손가락을 갑자기 하나를 싹 자라게 한다라고 보면은요, 바로 여기 문 열고 지금 마이크 설치할 거요. 봐라, 지금. 손가락이 길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거예요. 나병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다 문드러진 부분에 대한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깨끗하여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예수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러니 바깥 한적한 곳 또다시 어디에 광야 같은 곳이죠?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그래도 나아오더라. 아무리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내세우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가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왜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드리라고 한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레위기서 14장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4장 2절. 자, 레위기서 14장 2절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바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할 때에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확정하는 규례가 있는데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 말이에요. 나병이 지금 발병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래. 왜요? 문둥병자가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뭐뭐 재료가 지금 들어간 줄 알죠?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흐르는 물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질그릇을 띄워놓고 잡아요. 그러니까 피는 받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겠지요. 피 안 버려요. 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바로 나와요. 봐봐요. 살아있는 다른 제사장 명령에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다라고 하는 질그릇도 의미가 있겠죠.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보세요. 그릇 물 위에 놓아두고 지금 새를 잡았어요. 그릇에는 뭐가 흥건하게 있겠어요? 피가 있겠죠. 그것을 우슬초, 홍색실, 자색실인가요?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를 묶어서 피를 적셔가지고 어디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찍어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진영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 밖에서 또 1회, 며칠이에요? 7일 동안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요.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새는 깨끗함을 입어 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죽어서 다른 한 마리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요? 그 한 마리 죽은 새의 피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정하게 되어 진영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자기 장막 밖에서 1회 7일을 머물렀다가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레위기서 14장 10절로 20절을 또 한 번 보세요. 또 한 번이 아니라 이어서 보세요. 자, 거기까지는 지금 잘 여러분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10절. 8째 날에, 7째 날로 끝나지 않네요. 8째 날에. 자,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규례는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물. 나오죠? 플러스 뭐가 나왔어요? 피. 나왔잖아요. 피.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한번 보시죠.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이 록이라고 하는 건 저 뒤에 나와 0.31리터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방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기에도 지금 다시 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서 오른쪽에서 쫙 내려가고 있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완전함이지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정결하리라. 만일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라고 보면 피와, 그리고 뭘로 속죄제를 드려라? 레위기서 14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피와 기름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 플러스가 되어지죠.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요. 물과 피와 뭐라고요? 기름이다, 그 말입니다. 물과 피와 기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3절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지금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안 무겁대요. 그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은 뒤에 또 보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인 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키는 자는 난 자, 그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무엇과 뭘로 임하신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뭘로?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누가 증거해요? 성령, 즉 진리가 성령이 증언한다 한 자다. 이제 좀 감이 잡혀가죠.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슬쩍.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 나병 환자를 낫게 한 뒤에 소문내지 마. 그 대신 제사장한테 보이고 모세의 명한 바 그 규례를 행해 드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레위기서에 가서 살펴보았고 거기에는 물과 피와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지금 갑자기 요한 1서에 와서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당연히 구원함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이 증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언하는 것은 증언하는 이는 셋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는 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예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요. 그것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 다 예수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의 섬김은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섬겨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섬겨요. 그럼 그때의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뭐가 나와요? 물과 피를 흘리시죠. 피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하늘에서는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8절로 3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30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18절로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8절로 내가 30절로 2장 한번 보세요. 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요. 25절로 27절 계속 이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함은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은요, 이제까지는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서 그 깨끗하여진 규례로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해석되어지면. 그러니까 물과 피와 기름으로 올려보내서 확인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담고 있는 본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진짜의 의미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그러므로 지금 그 나병 환자는 이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그 확인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가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깨끗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너는 새 2마리, 1마리를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백향목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찍어가지고 1마리는 내려보내라.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기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나왔네요. 분명히 그는 나병이었던 것을 다 동네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실체되어지는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완벽한 섬김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이해됐어요? 충분히?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기가 막힌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죠? 예, 괜찮습니다. 마지막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